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이 기독교 최대 명절 중에 하나로 꼽히죠.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보았던 본문인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들이 전한 이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절망해서 또 회복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킨 이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이어지는 단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공동체로 복귀해서 사명을 다시 부여받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혹시 이탈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절망에서 또 회복으로 또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는 회복과 결단에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이야기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일컬어 교차대국 구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차대국 구조 또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머리와 꼬리말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또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보면은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내용물을 이게 빵이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중심 그 내용물이 들어가고 그것을 내용물을 양상추나 이게 치즈 이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잼을 바르거나 소스를 뿌려서 빵을 아래 위로 이렇게 딱 덮게 되면 이제 샌드위치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물일까요? 아니면 그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빵일까요? 내용물이 중요하겠죠.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샌드위치 이름도 결정이 되어집니다. 중심에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 또 참치가 들어가면 참치 샌드위치, 햄과 계란이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햄 에그 샌드위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에 표를 보시면 그 26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26절이 가장 메인 샌드위치로 말하면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이 되겠죠. 이야기의 도입부인 13절, 14절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안타깝게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표에 보시면 25절 그 C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한 말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또 26절이 가장 메인이죠.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중심에 놓고 7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한참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5절에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다시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어떤 갑작스러운 그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쌓았던 기대와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남은 것은 혼란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누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마가도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는 16장 12절 13절 단 이 두 절에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간 반면에 누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특유의 그 문학적 기법, 이 교차 대구 구조, 또 수미상관법을 사용해서 무려 23절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고 역동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도입부인 이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날은 바로 부활절 새 아침을 말하죠. 그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은 뵙지 못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도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함께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데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떠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 낙심은 이렇게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도보로 이렇게 걸어가기에 그렇게 짧지 않은 거리인데 가면서 이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앞두고 종료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또 고난 주간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일이 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성만찬을 새롭게 저정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두 제자 곁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지금도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외롭고 또 혼자인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우리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CCM 그룹 예람 워십이 부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 걱정 말아요. 꿈꾸는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은 때로 폭풍우를 만나는 것 같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함께 다가오셔서 걷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그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고귀하고 위대한 것을 보여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안은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속에 쑥 들어오셨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말없이 동행하시다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열리도록 그들을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죠.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고 예수님에게 되려 질문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관련된 이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일을 모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글로바에게 무슨 일이었는지 또 되물으시죠.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당사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이 당시 일어난 이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에 글로바가 그 질문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으로 예수님에 관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과 관리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다. 몇몇 사람이 말하기를 무덤에서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의 진술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과 상실감 그리고 믿음 없는 모습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향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더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더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종종 나타나 있죠.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여지없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은 언제나 정죄가 아닌 회복을 위한 책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하신 이 더딘 믿음, 이 작은 믿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누차 가르치시고 반복하셨던 그 말씀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붙잡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자신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우리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셔서 자신을 보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해석의 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우연히 만난 이 낯선 사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보여주시고 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감동된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조명하여 보여주심으로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 밝아진 눈으로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심으로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뜻이 풀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자자에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증거하시면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시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인 엠마오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쳐서 가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해 다시 함께 유숙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잡수시며 예수님이 떡을 떼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 장면은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성경의 말씀을 풀어 자신을 밝혀주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자신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사들과 음식 나누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뜻이고 또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영으로 오셨다면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겠죠. 또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35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바람처럼 왔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을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보면 32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속과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냉랭한 자를 쓰지 않고 마음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곧 그때에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는 날이 저물고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그들이 엠마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십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아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뒤로 뺐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수행할 수없이 갈등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뜨겁게 하자,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자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 이 불붙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식어지고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삶의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 삶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 어디입니까? 엠마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으로 가슴이 불붙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도망가고 회피하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신앙의 공동체로 되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때가 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낮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가정, 나의 잃었던 믿음의 자리, 교회가 내 예루살렘입니다. 낙심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볼 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 교회의 풍속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속에서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일명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복음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명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감정에 휩싸여 엠마오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공동체를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회복의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흩어졌던 곳입니다. 고난과 실망과 낙심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부활을 즐거워하는 증인의 삶,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계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